성경은 누가복음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 있는 말씀,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이제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안식일은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생명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다. 어제 우리 속회 인도자 속장 교육이 이제 끝마쳤는데요. 어제 말씀의 주제는 환대. 환대란 말 아시죠? 참 환대 받았어요. 환대하시는군요. 저분 참 환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환대였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그 인생길이 평탄하게 된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을 따지고 보면은 환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길이 평탄하게 된 이유, 비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아주 환대하는 그 삶의 태도가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 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은 환대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천사들이 3명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환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너는 복이 될지란 말이 무슨 말일까? 너는 복이 돼야 돼. 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이 돼야 돼.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얼굴, 말, 걸음걸이, 삶의 태도가 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복이 된단 말이죠. 저분은 참 행복해 보이구나.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편안해 보이지?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태도를 보고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 한다는 얘기죠. 이런 이야기, 이런 평가, 이런 얘기를 듣고 사는 것이 바로 복이 될지라 하는 의미예요. 그 결국 또 그걸 꼭 따져보면은 그것 또한 환대라는 겁니다. 환대. 환대. 참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구나. 여러분 얼굴 같죠?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편안해 보일까? 참 고맙다.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 눈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곤 하지만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야. 이런 거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의 자세라다. 이것도 결국은 곰곰이 따지고 보면은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환대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환대, 작은 거라도. 집에 택배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활짝 웃으면서 고맙다고. 저 사람 저거 돈 버는 건데 뭘 고맙다고 그러냐고. 그게 고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은 경비원도 고맙다고. 이런 태도가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그 강사님이 그 마지막에 누가 내가 죽기를 기다리나요 하는 그런 시를 소개해 줬어요. 누가 내가 죽기를 기다리나요, 이런 시입니다. 마귀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기다린다. 마귀가 하는 짓이 그 짓이 아니겠어요? 자식은 나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내가 죽기를 기다린다. 우리 아버지 이 정도 재산이 있는데 그거 다 이렇게 하면은 그럴 거야. 겉으로 얼굴로 표시하거나 말은 하지 않겠지만 내심으로 우리들이 늙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벌레는 내 육체를 갉아먹기 위해서 나의 죽음을, 내가 죽기를 기다린다는 거야. 그 인생이라는 거야.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 땅에다가 매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런데 매장을 가면은 그 매장을 돕는 그 공원에 살아잖아. 매장을 하고 오는데 그분들이 한 얘기가 뭐냐?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장을 하는 인부들이 한 얘기가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레는 내 육체를 갉아먹기 위해서 내가 죽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례의 걸음을 마치는 날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나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 안식일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 중요한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는 목적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뜻은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 여러분, 창조의 여섯째 날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동물들, 식물들, 동물들, 그리고 그 창조의 마지막 여섯째 날,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인간이 맞이한 첫날이 뭐냐면은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창조된 인간이 제일 처음 맞이한 날은 월요일도 아니고, 일을 시작하는 월요일도 아니고, 일을 마감하는 무슨 목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고, 언젠간 하면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6가지 창조 작업을 완료하시고 7째 7일 날 안식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쉬운 말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안식일 제정하시고 계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안식하는가? 안식일을 지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 신의 안식,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합니까?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참된 그 안식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제정하는 목적,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은 쉼을 얻도록, 쉼을 얻도록.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도 쉰다는데 우리 인간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한, 우리 정신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우리 육체도 그래요. 쉼이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레닌이 그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냐면은 아니 일주일마다 노는 게 너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에 한 달에 3번만 쉬어라. 10일 간격으로 9일 일하고 놀고 9일 일하고 놀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생산성이 저하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조금 더 많이 놀아보자. 그래서 5일 일하고 6일째 놀고 5일 일하고 6일째 놀고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은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거가 가장 우리의 영적인 흐름이라든가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가장 적절하다는 거예요. 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결국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뭐냐면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제자들의 이야기가 6장 1절부터 5절에 나오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예수님이 이야기가 6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본문에 나온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을 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안식일을 왜 안 지키느냐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했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밀 이삭을 따서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비비는 거, 이거는 뭔가 추수하고 탈곡하고 찌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것은 밀을 추수해가지고 손바닥에 내서 탈곡을 하고 비비기 때문에 이것은 일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했을 때 한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그 일이 어디 나오냐면은 사무엘상 21장 6절에 나오는 말인데,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노비란 땅에 쫓겨갔죠. 그와 그의 부하들이 많이 시장했습니다. 굶주렸어요. 그때 다윗은 제사법을 어기고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이 진설병이란 게 무엇이냐? 이것은 안식일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따끈따끈한 떡 12개를 성소에 진설해 놓는 거예요. 진설해 놓고 또 안식일이 일주일 지나면 또 안식일에 또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하는 12의 떡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떡은 누구만 먹기로 돼 있냐면은 계명에 의하면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제사장 아닌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부하들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다윗이 진설병을 먹는 행위를 무죄, 죄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도 무죄하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 듣지 못했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는 이 율법은 그것은 인간을 위한 법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애들로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6장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 자라. 유대인들은요, 병자의 목숨이 위험할 경우가 아니면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은 불법이라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생명, 목숨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면은 병자를 치유하는 일, 환자를 고치는 일은 안식을 피하라. 그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다,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손 마른 자가 나왔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이 손이 우리가 소아마비처럼 손이 비틀어졌는지, 아니 주먹손이 됐는지, 아니면 손이 무슨 어떤 특별한 병이 들어서 다쳐서 그건 잘 모르. 하여튼 손 마른 사람인데, 이 손 마른 사람은요, 사실은 생명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손 마른 상태로 살아왔고 하루 이틀 정도 뒤로 미룬다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될 건 아니, 생명과 관계된 일은, 목숨을 잃는 일은 아니잖아요 말이죠. 손 마른 사람은 복에 따라서 목숨이 위험한 질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고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러나 손 마른 자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어제 몇십 년 동안 저렇게 했는데 하루 이틀 뒤를 미룬다 하면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내가 손 마른 자 당사자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된다? 판단이 달라질 거라 생각한다는 거죠. 질병으로 인한 불편과 고통이 오늘 또 밀려오는데, 지금 당장 고칠 수가 있는데 안식이라고 다음날 고치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지. 지금 불편함과 고통이 다가오는데 지금 안식일이죠, 이거 내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지.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친 예수님의 행동은 손 마른 자의 당사자의 입장에 섰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사랑 섰기 때문에 오늘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 좋겠니? 아니면 생명을 잇는 일이 좋겠니? 인간을 돕는 일이 좋겠니? 아니면 인간을 돕지 않는 일이 좋겠니? 하면서 예수님이 물으시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이 인간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안식일 제도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안식일이란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비판한 이유가 뭡니까? 율법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듯 그렇게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율법주의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율법주의자라고. 율법, 이것은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의 그 생명, 행복,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산 선물인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행복, 사람들의 생명을 오히려 전도가 된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을 율법주의자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을 사랑하되 율법주의자는 되지 마십시오. 예? 저는 이거를 어제 좀 묵상을 좀 해봤어요.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바른 삶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 귀한 성경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니 설교단에서 무슨 기분이 나쁘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설교를 이용해서 우리 소위 사람들을 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친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일에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율법이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힘들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묵상 중에 잠깐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율법을 사랑하되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경을 무척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남을 치고 남을 정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생명과 우리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준 아주 기본적인 질서이고 명령인데, 이것이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사람들을 구속하는 일에 쓴 율법주의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프게 하는데 쓰진 않은지 다시 한번 반성이 됩니다. 하나님 율법은 사랑하되 그러나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은 사랑하되 성경주의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천번제 헌금 그리고 각가지 또 목적 헌금으로 오늘 이 제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 부자이신 분이신데 성도들이 올려드린 이 헌금 참 기쁘시지요. 하나님, 여기에 있는 이름들, 사연들 주께서 통촉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이 교제의 이 헌물을 주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한 고비를 겪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인생의 질곡을 힘들게 걷는 다음에 또 인생의 또 다른 언덕을 오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한탄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대상이지만은 특별히 육체의 아픔을 겪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시간을 공을 초월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또 병원에서, 오늘 또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고 진료받고 있고 회복을 위해 애쓰는 우리 모든 환우들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육체를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에서 진료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그리고 또 간호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심령마다
가정마다 이 새벽에 주님 방문하여 주시고 녹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우리 어른들을 특별히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하는 그런 죽음의 통고가 왔을 때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내 젊은 날 선한 행위를 기억해달라고, 주님 위해 했던 그 선한 행위를 기억해달라고 젊은 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젊은 날 주님 위해 헌신했던, 봉사했던, 충성했던 저들의 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황혼역이 더 찬란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스라와 저희 무릎 앞에 있는 모든 자손들이 믿음의 탐스러운 결실로 축복받는 그 흔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시기도 하시구나 하면서 감격하고 감탄하는 우리 어른들이 다 되도록 오늘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그 이름들이고 떠오르는 얼굴들이 아닙니까? 오늘 또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충고할 때 이 충고의 기운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크게 역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 그 놀라운 이름, 그 사랑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많이 느끼며 고백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